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제목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아멘. 지금은 어떤 때냐 하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8월이 가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한 주일이 다 가고 일요일이 되어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며칠 날입니다 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상인이 때를 알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가 때를 알면 많은 이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부가 물때를 알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때 모르고 바다에 나가면 맨날 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농부가 때를 알아야 풍년을 거둘 수 있습니다. 씨 뿌릴 때는 언제며 김멜 때는 언제며 그 다음에 약 줄 때는 언제, 약 칠 때는 언제며 그 다음에 거기다 비료를 칠 때는 언제인가를 때를 알아야 풍년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때를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와 보호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묻는다면은 모두가 대답할 것입니다. 시간마다 뉴스에 나오는 건 코로나19 뉴스 특보 해가지고서 코로나19 하고 나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발생 환자가 몇 명, 누적 환자가 몇 명이며 사망자가 몇 명이며 그 중에 누가 제일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었고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자꾸 하면은 귀찮습니다. 왜? 하도 많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마세요.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경제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담화문 중에서 이후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면에서 저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에 질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속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회복된 후에 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당군 이래 초유의 사태로서 국가에서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그런 거 배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우리 후세대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얼마씩 지불했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사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면 우리가 늙었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4.19 겪었습니다. 5.19, 5.16 겪었습니다. 6.25는 제가 첫 돌 전에 생겼기 때문에 6.25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4.19, 5.16, 3.15 부정선거 이거는 제가 겪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나와서 체류산을 쏘는 것,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데모하면서 흩어지는 것들 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제가 이제는 늙었는 겁니다. 할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때를 바로 분별해야 되겠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데 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추수가 됩니다. 하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창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동안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갈라지게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 쭉정이가 있고 쭉정이가 있는 곳에 알곡이 있습니다. 있는 장소가 같고 겉모양을 봐서도 잘 모릅니다. 왜? 모양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란 뭐냐? 바로 그 속에 알갱이가 들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양하고 염소의 차이는 양도 뿔이 있고 염소도 뿔이 있고 양도 저진하고 염소도 저진합니다. 양도 걸룩걸룩한 게 있고 염소도 걸룩걸룩한 게 있고 양도 까만 양이 있고 염소도 까만 염소가 있고 양도 흰 양이 있고 염소도 흰 염소가 있습니다.
외모는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다릅니다. 양은 목자가 앞에서 가면은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가 앞에서 가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목자가 뒤에 서야 지가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오느냐 지가 앞서 가느냐를 보면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외모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 속성, 성격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고가 축정이는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내 속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알고기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수시로 잊어버리고 언제 들었는지,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비슷하고 세상에 나가고 시장바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TV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은 아하, 굳이 교회까지 귀찮게 갈 필요 없겠구나, 참 편하고 좋구나, 그거 참 잘 됐네. 아마 이렇게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편안함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말씀 듣지 않았고 평상시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환란의 바람에 불어온 줄로 압니다. 나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정이입니까?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를 물에다 담가 보십시오. 알곡은 가라앉고 죽정이는 또 섭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2절인가요? 거기 보게 될 같으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 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네 믿음을 따라서 내가 주겠노라, 네가 얼마나 오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우리의 상급은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예배 시간에 나온다고, 헌금한다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고 알곡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일수록 더욱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천지를 만들더니 이 다음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용감무쌍해서 자칭 순교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순교를 위한 순교를 하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어야 순교이지, 순교를 위한 순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이념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건 순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가르칠 적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순국과 순교를 동일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곧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죄송하게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더니 나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제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전광훈이라고 하는 훈풍이 부는 바람에 며칠 전에는 태풍이 왔지요. 근데 이번에는 훈풍이 왔어요. 그래서 전광훈이라는 훈풍이 부는 바람에 교회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면서 싸잡아 넘어가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알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할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나의 신념을 따라 산다면 그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신본주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울은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왕위만 보였습니다. 왕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권면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그에게 복을 주는데 평민에게서 한순간에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 맞으면 이만한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큰 복을 그에게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머리에서는 왕관만, 왕의 자리 용상만 눈에 보입니다.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삽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삽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사무엘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지요. 사무엘 하가 아닌데 사무엘 상입니다. 15장 21절에서 23절 24절까지요.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함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의 저런 죄와 같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뒤에 일어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잘못 안 했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윗은 파렴치 않은지도 모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저지릅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파렴치한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잘못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킨 것을 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달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교회 나와 앉았다고 했어, 헌금한다고 했어, 예배 드린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용서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멘. 그래서 지금은 달라지는 시기이다. 이 코로나19가 알고과 쭉정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패턴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나는 앉아서도 다른 어려운 개척 교회들을 많이 생각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말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걸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타성에 젖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타성에 젖으면은 앞으로 같이 모여서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재정을 걱정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재정을 걱정하고, 유지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면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멸망을 향하여 내려가게 될 터인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대로 성도가 안 모일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주님 계신 데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 걱정 저는 안 합니다.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 저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만큼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던져 놓아도 생명이 있는 씨는 싹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을 해서 뭘 걱정하느냐? 수많은 다른 그렇지 못한 교회들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걱정합니다. 제가 하는 걱정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느냐. 아마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최초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의 지침을 발표했을 때에 거기에 이 일을 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했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 통합교회, 통합 측의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했고, 몇몇 교회들이 거기에 이 일을 달았습니다. 그러다는 성도들이 타성에 젖어서 잘못하면 모이는데 게을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신앙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을, 그것을 우려해가지고서 비대면 예배에다 의의를 달고서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 따르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서 신천지 같은 꼬라지가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엔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도, 영락교회 같은 교회도 성도들이 타성에 젖어서 비대면 예배에 습관이 되어버릴까 봐 걱정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을 줄로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교인이 안 모여도 잃을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모인다고 잃을 게 없습니다. 모인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고, 안 모인다고 잃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밤잠이 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에게 내한테 딱 맞는 교회를 주셨고, 내한테 딱 맞는 성도들을 주셨고,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다릅니다. 그에게 맡겨 주십니다. 왜냐? 그에게 맡겨 주셔야 그가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새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달구어도 좋은 철 연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 말을 바꾸어 말합니다. 성품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예민하게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격이 예민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을 훈련을 시키면은 예민한 것도 써먹지만은 유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아멘. 네. 예. 날카로운 사람은 그를 깎아서 다듬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한 사람은 깎아 다듬으면 부셔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배려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많이 넘치게 강하게 뜨겁게 준비해 두셨다. 아멘. 아멘. 예.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열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 열심히 사그라지지요.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가게 되면 좀 더 가고 한 10년쯤 가게 될 것은 그 다음에는 타성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역장을 세울 적에 구역장, 그러니까 장자가 붙었으니까 구역의 어른인 줄 압니다. 구역장은 구역에서 제일 많이 뛰어다니면서 제일 많이 봉사해야 되는 것이 구역장인데,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구역장 그러면 구역에서 최고의 어른인 줄 압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아예 구역장을 세울 적에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아예 예수 믿은 지 3년 이내의 사람을 구역장을 세웁니다. 구역장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3일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은혜 받게 하고 난 후에 3년 이내에 구역장을 세우고 3년이 넘어가면 구역장 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벌써 타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나중에 되면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타성해져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성에 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까? 평민인데 한꺼번에 당장에 데려다가는 우리도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뭐까지 주셨습니까? 사무엘이 안수해주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보화를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이다. 두 번째입니다. 검소하게 살고 절약해야 할 때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에
모래 대신에 금가루를 뿌려놓고 경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치했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의 부가 10이라면 9을 로마에게 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가 부의 세계 경제의 9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아 남아 돌아갔으면은 경기할 적에 모래 대신에 금가루를 뿌려놓고 경기를 하고 노예들도 은목걸이와 은팔찌를 하고 다녔습니다. 노예들마저도. 어떤 노예가 자살을 했습니다. 노예 주제에 여러분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예는 재산을 가질 수 없잖아요. 노예는 가축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이 일 시킨 대로 하고 노예면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팔면 팔려가고 가축이나 마찬가지인데 노예인데도 노예들도 은목걸이 하고 다니고 은팔찌 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여자 노예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은팔찌밖에 없다고 거기에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사치했는가 보시면 얼마나 로마가 부유했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사치하고 이렇게 부유하니까 결국은 부유하고 이렇게 사치하니까 결국은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치하면 망합니다. 사치하는 이유는 왜냐? 먹고 살고 남기 때문에 사치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배가 고파서 사치할 사이 있는가 없는가? 오죽하면 금강사도 식구경이라 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갈 적에 절대로 좀 어렵고 잘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 여행 가지 마세요. 웬만하거든. 왜? 아무리 구경거리가 좋아도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 곳이래야 그 여행이 보람이 있지. 먹지 못하고 잠 잘 못 자는 데 가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소용없습니다. 앞에는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침대만 보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 좀 좋아해야 되는데 보니까 눈동자가 여전히 다 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사치하는 개인마다 망하고 사치하는 가정마다 망하고 사치하는 나라마다 망합니다. 왜 사치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고 나면 사치하게 되고 사치하고 나면 음란하게 되고 음란하고 나면 살인하게 되고 사회의 문제, 사회가 그렇게 문란해집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동성애자의 소리에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동성애자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막잖아요. 차별 금지가 통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 그 자체를 미워하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아들 가지신 집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아들 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사위가 말입니다. 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위가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에게도 우리가 동등한 인권을 주자. 그러다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인 것만은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동성애자가 되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맙니다. 100년 안에 세상의 사람은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책을 좀 제가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그렇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해. 동성애자는 전부 다 태어난다고 말하대요. 그래서 내 구조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후천적인 사람도 있다고 말하대요. 어떤 어려서 성적 학대를 당하든가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이성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나면 동성애자로 바뀐다대요. 그런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영원히 동성애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알고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나와서 이성애자로 바뀔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뀔 수 있는 그 확률을 우리는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내 행동이 괜찮다, 그래도 된다 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놈이 나가가지고서 엄마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한데 바지 입은 놈이 머리 노랗게 물들인 놈이 와가지고서 껍벅하고 들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까지 점점 유교의 잿더미에서 오늘 이만큼 세계의 9번째 교역국으로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배가 부르다 보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치와 낭비를 줄이라. 검소해야 한다. 한 방의 물도 아끼고 한 장의 종이도 아끼라. 한 등의 전기도 아끼라. 어디 보니 그렇게 써놨대요.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수돗물 만드는데 수돗물 100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가 35방울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계산을 합니다. 원래 그거 한 방울이 4방울이 1cc가 됩니다. 4방울이 1cc인데 수돗물 한 방울, 수돗물 100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유가 35방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휴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숨 쉴 나무를 다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새로운 이 쓰레기덤입니다. 잘 썩지도 않습니다. 이게 썩으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 가야 될 겁니다. 이 쓰레기가 어마어마한데, 자그마치 얼마나 되느냐. 63빌딩 높이의 24배 만큼이나 이미 버려졌다고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끼고 또 아껴야 됩니다. 고쳐 쓰고 그 다음에 새로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써야 됩니다. 전부 다 시무룩해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무룩해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쓰십시오. 신나게 노십시오. 신나게 즐기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먼 훗날에 올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가까운 시대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아도 사체나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선비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선비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하게 보게 되면은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거든요? 삼배 옷을 입고서도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선비 정신이다. 요즘으로 말합니다. 요즘 말한다면은 다 떨어진 노숙자의 옷을 걸치고서야
최고급 민국 코트 입은 사람 앞에 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선비 정신입니다. 우리는 5천의 역사를 맞았고 역사를 가졌고 맨손으로 일체의 총칼과 맞서던 3.1 정신이 있으며 위기에 젖대면서 한가한 기적을 이룬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남미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혼자서 하면은 4,300년 걸릴 걸 4,300만 명이 하게 될 것 같으면 1년이 맞습니까? 네. 4,300만 년 걸릴 것을 1년 만에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끼십시다. 설거지할 때 물은 받아서 씁시다. 양치할 때도 물을 받아서 씁시다. 복도에도 통로에 전등을 되도록이면 덜 켭시다. 주방이나 거실의 전구는 대부분 좀 전기를 적게 먹는 LED로 바꿉시다. 쓰지 않은 전기기구는 저는 코드를 반드시 뽑아 놓읍시다. 휴지 쓰지 말고 주방에서는 행주를 평상시에는 우리는 손수건을 휴대하고 다닙시다. 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국가에서 부탁하는 지침은 따릅시다.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의 문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따르라고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따르래.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그때는 맞서야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때는 맞서야지요. 그때는 정말로 순교를 각오해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하고 마칠 겁니다. 벌써도 길어졌지요? 아직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길어졌지요? 무심코 아멘 소리 나왔다가 이제 자기 이제 속마음이 들킬까 봐서 이제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는 시침이 뚝 따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도 독심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코로나19가 전혀 안 들어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올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 그 다음에 이의 재앙,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데 10가지 재앙인데 그 재앙이 오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국과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 시작해서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다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절대로 안 들어온다 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요 밖에 와서 데모할 겁니다. 교회 좀 제발 좀 교회 문 좀 닫으라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저희 여기 때문에 소아시아지방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토마토, 빨간 토마토를 많이 먹는 거 먹으면은 면역력도 강해지게 되고 항산화 작용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만큼 좋았어요. 의사 찾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에서 한 전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누구를 쳐들어오냐면 여호사밧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유다 하나를 치러 오니 여호사밧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저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숫자는 저렇게 많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숫자밖에 안 되니 여호와여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와 우리의 처자와 우리 모든 것 주의 앞에 그냥 서 있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연합전선을 펴가지고서 조그만 유다 하나를 치러 오니 여호사밧이 너무 기가 막혀서 대항할 힘도 안 납니다. 그때 아삽 자손인 아실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주마.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동맹을 해가지고 왔는데 동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들이 말입니다. 세일을 치고 그 다음에는 적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밤중에 전쟁하다 보게 되면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군끼리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뭐가 제일 생명입니까? 명령 개통이 그게 확립이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이거든요. 통신이 그게 끊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완전 전쟁 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호사밧이 기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워주마. 아합 자손 야시엘이 그럽니다.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그러니만은 저들이 세일을 치게 하시고는 세일 치고 난 다음에 저끼리 서로 죽여가지고서 나중에 죽고 나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전리품을 모아도 다 못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따라하시다.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은 사람들이 참 많대요. 보니까 많은데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읍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나 보니까 기가 막히대요. 젊은 여성이 나와가지고서 말입니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뽑는데요. 머리가 한 겹씩 뽑혀. 병에서는 놓이는데 그 후유증이 말입니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교계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와 국방을 맡은 사람들과 그리고 국군들, 육해공군,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거기에 모이는 선량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보다 믿음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이었더라. 엘리야는 심장이 한 개 더 있었더라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았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다니고 자기가 어렵고 위협을 당하니까 숨어버리고 나중에는 숨어있다 하니까 냇물이 마르고 나니까 조카언니 나를 데려가소서, 나 여기서 데려가소서, 나 죽기 원합니다. 난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오니 조카언니 나를 여기서 데려가소서. 하나님도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닫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모님이 한번 눈짓을 해요. 시계 봐라. 아주 눈짓을 안 그래도 굵은 눈을 가지고 말이야.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합시다. 그동안 부족했던 신앙생활에 우리는 고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바로 지금은 이런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TV로 예배드리다가 타성과 안일해졌고 듣는 귀만 높아지는 삶이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어려움을 바로 알곡으로 바뀌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상 주시리라가 아니라 내 일한 대로 상 주시리라.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고 계시록 22장 2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때입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마저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상위 계층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산층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며 수많은 중산층들이 나락으로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이시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검 절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교계와 주의 종들과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 어려움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는 우리 백성,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